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올해는 성탄절을 좀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죽으심을 좀 더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전에 저도 그렇게 태어난 목적,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살다가 잘 죽어야겠구나, 이런 결심들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12월 한 달간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 육체적 고난을 겪게 됐는데, 이 생발톱도 막 뽑기도 하고 발톱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이게 마취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발톱을 뽑기도 하고, 최근에는 고막이 막 찢어진 것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큰일인 줄 알았는데 별일은 아니었어요. 눈 쓸다가 염화칼슘이 여기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네, 아무튼 여러 육체적 이런 예상치 못했던 통증들을 좀 겪으면서 예수님을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그 고통에 비할 건 안 되겠지만요, 그 고통을 그대로 그냥 마주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고통을 왜 그대로 마주하셨을까?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좀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목요일 샘가 본문을 보면서는 이게 복음이 긴박하다, 이런 긴박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얘기도 그렇고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심판의 도끼가 손에 들려 있으시고 또 심판의 키가 들려 있으셔서 알곡과 쭉정이 걸러가지고 태워버리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신 이 긴박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임박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도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저 스스로 반복적으로 다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뒷부분, 오늘 금요일 본문에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엔 거절합니다.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진짜 본질적인 거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생에,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상황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결국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리고 위치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십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 이것들이 계속 묵상되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정체성도 알고 임박하고 긴박했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대하고 그러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이 흐름을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기가 누군지 확인되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도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을 인생에서 한 몇 번을 겪게 돼요. 먼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세웠던 기간, 젊은 기간의 시간도 있었지만 광야로 이제 도망치고 40년이 지나서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하시죠. 네, 그때 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고 매어 살아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죽었던 모세의 그 일생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님과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사건 벌어지잖아요.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정체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인간의 몸으로만 오셔야 됐던 이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이 분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그 정체성을 왜곡하고 사명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의 3가지 시험들을 보면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왜곡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시험들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정체성을 잘 지키셨을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잘 지키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읽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2가지 요점은 성령 충만이랑 기도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근데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1절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시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저 그냥 평온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도 당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 거하지만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평온한 삶 보장해 주는 것 아니고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2번째는 기도에 열중하시는데 금식을 하세요. 2절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는데요. 금식하신 후에라는 것을 보면 하는 동안에는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에 열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까지 혹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40일 해보신 분 혹시? 다들 이게 부끄러워서 손 못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3일 금식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짧은 거 좋아하겠죠, 사람이면. 3일 금식을 좋아하고 3일 금식 가운데 많이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고픔 못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틀째가 참 고비예요. 이틀째가 참 배가 고프고, 배가 막 이게 쪼그라들면서 살짝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배가 고픈 그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 고비가 되면 꼭 생각나는 음식이 두 개가 있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고사리. 제가 고사리 나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금식하면 이게 엄청나게 먹고 싶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금식하고 내려오면 이제 고사리를 해주시기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하나는 뻥튀기인데요. 그 넓적한 뻥튀기인데 여기에 조청을 발라가지고 쌀알 뻥튀기를 붙여놓은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뻥튀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살리 자주 갔었는데 다행히 오살리에 그 당시에는 이 뻥튀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꼭 금식이 끝나면 보식을 원래 3일 하면 3일 동안 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한 끼만 죽을 먹고, 그때 국수도 팔았던 것 같은데 국수 먹고 또 이 뻥튀기 사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해서 주어졌던 은혜도 되게 컸는데 그거 먹으면서 되게 또 은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3일 다 마친 후에 막 배고픔이 느껴질 정도로 더 기도에 열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번은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3일 금식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기간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어린이 사역이었고요. 여름 성경학교 진행할 때였는데 금토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말고도 교회 다른 일들도 막 겹쳐 있고 되게 바쁘고 힘든 기간인데 꼭 그 기간에 금식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린이 사역은 이런 거예요. 어린이의 영적 한계는 절대 없다. 이 한 가지 이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이 어린이들은 그냥 어리다고 어리구나 와서 교회에서 뛰놀고 하면 끝이구나가 아니라 제 눈에는 그냥 얘네들은 아직 죽을 영혼이에요. 이대로 두면 지옥 가래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님께 많이 기도했던 말이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예요. 영혼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3일 동안 금식했을 때 심정도 동일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참 그 피곤한 일정이었는데도 금식할 수 있었고 배고픔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의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깊이 빠져들었던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이게 뭔가 예전 일 추억처럼 말한다는 건 지금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도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깊이 빠져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험 받으러 가셔서 그 깊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이제 배고파 하십니다. 배고파 하시고 시험이 찾아온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사단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시험하는구나, 우리가 가진 너무 원초적인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고픔 느끼시는 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셨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쭉 살펴볼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고 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진짜 원초적인 시험인데요. 배고픔이랑 굶주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진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시험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될 수도 있는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의지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의심하고 왜곡하게 하는 것, 외면하고 다른 경배 대상 우상을 만드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동일한 그 시험들 있었어요. 다른 대상들을 만드는 것, 그런 원초적인 것들에 대한 연약함에서 오는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시험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믿음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백성처럼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정체성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더 큰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 잡고 있는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 그 은혜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소명도 흔들리고 사명도 흔들린다는 걸 아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시험도 정체성과 사명을 왜곡시키는 이 결론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그 예수님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3절에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왜곡하려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가지신 주님이 그 자기의 정체성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이 사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고 이 정체성과 이 사명들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스르고 사명을 거스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러 간다고 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 거친 말을 들어요. 상처될 만한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마귀처럼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 같은 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 중에 사단에게 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이 충심이 담겨 있는 그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을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 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정체성, 믿음을 흔들거나 누군가의 사명을 흔들거나 아니면 본인의 믿음과 정체성과 사명이 흔들어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분명히 지켜가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인데요,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불쌍한 인생들,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시는 일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러한 목적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은 사실을 가지고 정체성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가지고 계신 능력이 맞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의 배고픔을 위해 돌들로 떡을 만들어도 괜찮아, 이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이러해도 돼 라는 부분을 좀 넓게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존귀하니까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부분, 누군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 목적,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4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영의 양식인데요, 요한복음의 이 양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사단은 정체성을 왜곡하고 사명을 왜곡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육의 양식, 육적인 필요와 이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비해서 사단에 휘둘리며 사는 것 아니라,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도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변질시키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메시아, 이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6절에 사단이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는데요, 사단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91편 말씀 믿는다고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진 않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방법은
말씀 왜곡하는 것인데 선악과 사건부터 있었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고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뛰어내리라는 건 너의 영광, 너의 욕심과 너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정체성과 목적, 이 사명들이 다 왜곡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단의 이런 교묘한 유혹이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너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너를 위한 기적만 구하고 또 은혜는 또 말씀은 주시는 것들은 그대로 믿고 또 받으면서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뭔가 왜곡된 이러한 말씀을 믿고 또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세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를 말씀을 왜곡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는 상태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나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이용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미혹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는 믿음 있다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서 믿음 없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겠다. 사단의 우리가 마음과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이런 제안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면 비웃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심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그 사단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한 우리의 정체성을 웃음거리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험을 잘 이기며 사셔야 사단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웃음거리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배의 대상 자체를 왜곡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덜 가치 있는 것, 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 유혹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줄 것처럼 유혹하고 좋은 것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 가지신 주님께 모든 것을 준다는 유혹을 해요. 이것 자체가 왜곡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들, 세상의 것들,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겠죠.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가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치 없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먼저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를 채워주고 세상의 권위를 얻으라고 하고요. 이렇게 목적을 왜곡시키는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정체성도 왜곡하고 사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인데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 사명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확신 있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잘 알면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중심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실 정도의 난이도니까 엄청 어려운 시험이겠죠. 오늘 본문의 사단의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시험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사단이 말씀에 꼼짝하지 못했다라는 것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사단의 시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린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이미 말씀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시험인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